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라오디아계라는 헬라어의 뜻은 사람들의 의견이란 뜻을 가졌습니다. 이 교회는 19세기 초엽에 형제들을 통해서 교회 생활의 회복을 경험했던 교회였는데, 이제 1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그 부흥의 열기가 식어 미지근해진 상태로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존속하는 교회로 예시되어 있음을 봅니다. 사람들은 이 라오디아 교회를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덥지도 차지도 않은 미온적인 이 현대 개신교의 모습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엄밀히 말하자면 라오디아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열정과 회복된 교회 생활의 풍성함을 경험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믿음이 후퇴하여 냉랭하고 가난해졌음에도 아직도 자신들이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는 괜찮은 교회로 보고 있는, 어쩌면 후퇴한 형제교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본문 14절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주님은 7교회에 각기 다른 주님 모습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는 각 교회 형편과 상황에 필요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라오디아 교회에는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셔야만 한 것입니까? 그건 라오디아 교회가 지금 이전의 모습에서 후퇴하여 믿음의 열정이 식어 미적지근해졌음에도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여기서 벗어나서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려면 주님이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심을 깨닫고 회개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란 헬라어의 뜻으로 확고하고 견고하고 신뢰할 만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으시고 확고하고 견고하여 신뢰할 수 있는 아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우리가 여길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근본이 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들이 혹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이렇게 후퇴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은 그 믿음의 본질이 변질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말씀 안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주님이 문 밖에 계시죠. 다시 말하면 창조의 근본이 되신 주님을 이 교회가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 16절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이것이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분명 한때는 이들의 믿음이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들은 빌라델 교회의 바른 복음, 곧 회복된 왕국 복음으로 그 믿음이 분명했었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의 행위가 이들에게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믿음이 식어서 미지근한 상태로 변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들이 한때는 바른 복음으로 변화된 확실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세속적인 불신자처럼 냉담하지는 않지만은 이미 미지근해져서 이도저도 아닌
모호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 그냥 입으로부터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역겨운 상태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라우디아가 있는 그 지역은 동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라는 그곳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이렇게 솟아 나왔는데, 이걸 라우디아교로 이렇게 그것이 온천수가 흘러오면서 그 물이 그냥 식어서 미지근해져서 실제로 먹기에도 역겨운 온도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것을 참 은유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을 보시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야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어찌 이런 엉뚱한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건 우리의 믿음이 살았을 때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생명력을 가지고서 변화된 삶을 분명히 이 교회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이 생명력이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은 그 생명이 멈추게 되는 거죠. 성장이 멈추게 되면 믿음의 역사도 멈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변화를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성장도 이렇게 중단되면은 그때부터 사실 노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노화가 일어날 때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늙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조금씩 그렇게 자기가 느끼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지기 그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이렇게 미지근해진 거, 이 상태를 잘 의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는 자기를 난 괜찮아, 난 부자야, 부족한 것도 하나도 없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있을까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저들은 분명히 바른 복음을 아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지식만큼은 저들이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그들 속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이 이렇게 약해졌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실상은 이미 그 믿음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지도 않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상태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이미 자기 속에 생명의 공급이 이렇게 단절되어 있어서 그냥 그 마음이 냉랭해졌는데도 여전히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고 교만한 마음이 여전히 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리에 대한 그 탁월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는데도 그냥 뭐 괜찮은 것처럼, 이미 빈궁해졌고 이미 가련해졌는데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실제로 그가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과 관계가 밀접해 있지 않으면은 그 생명 공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생명 공급이 중단되어지면은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힘도 약해지죠. 그래서 심령이 냉랭해지고 그들에게는 이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 믿음이 고갈되어 있다는 것을 이 교회가 지금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은 이미 권고하고 가난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들이 가진 지식 때문에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련함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눈물었다, 벌거벗었다, 이런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흔연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권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권고하시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가난해진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뭘 요구하시고 있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흰옷을 사서 입고 또 눈에 안약을 발라서 사서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여기에 뭘 요구합니까? 지금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방법 모두가 회복을 위해서 우리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회복이 일어날 수 없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면은 이들이 이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만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요? 첫째,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은 불로 연단한 금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과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인내는 온전히 이루어서 거기서 이 신성한 성품을 이렇게 되살려 있고 살려져 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상태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으로 올라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믿음을 단지 듣고 아는 걸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듣는 것으로 근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내 영이 그 말씀으로 되살아나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그 속에 역사하는 믿음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지식으로 교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은 육으로 아는 것은, 그 지식으로 아는 것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영이 무엇이냐?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으로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야만이, 그래야지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던 죄 문제가 해결된 사실이 그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믿음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죄 문제가 완전히 정말 무죄로 의롭게 완전히 되었음을 그가 밝히 계시로 인식을 할 때, 그때 우리들에게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내면의 변화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냐, 말씀이 내 중심의 영이 그것이 믿어져서 화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으로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믿어질 때, 아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 말씀이 그 영을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 속에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그때 비로소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진짜 믿으면은 안식이 와요. 확신 속에서 그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래서 담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그 발을 내디딜 수 있고 주님께 자기 몸을 의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영으로 그 중심이 바뀌어서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참 믿음, 이 참 믿음이 체험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참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실제로 대가를 치른 믿음이에요. 자기를 다 부인했잖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이 자기를 어떻게 살렸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님과의 그 연합 속에서 정말 실제로 거기에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연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었냐? 주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 시작하면서 사귐이 시작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이 사귐이 계속될 때만 비로소 믿음이 자라나가고, 믿음이 자라날 때 계속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바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능력이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지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점점 성장해지면서 그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에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커지는 것보다도, 물론 지식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귀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사랑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풍성해지면서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지만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특징이 뭐냐면 계속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주님이 더해지고, 그래서 주님으로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은이라. 근데 여기서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때, 지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지식으로 끊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정말 알고 그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그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알고 주님으로 그를 가득 채우는, 그 교환하는, 이렇게 바꿔지는,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 변화와 성장이 그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림으로써 대가를 지불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늘 생명 공급이 일어날 수 있는 삶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 왔든지 우리 믿음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장이 멈춘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우리들이 믿음이 감소되기 시작하고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능력은 항상 생명에서 나오는 거니까. 주님의 관계 속에서, 관계의 돈독한 믿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진다는 것은, 뭔가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것은 공급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얼른 의식하면서 늘 내가 어디까지 왔든지 늘 주님과의 관계를
늘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그 속에 있는 자들만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특징이 뭐냐?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그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의 그 생명을 늘 공급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계속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현재행이에요. 이 믿음이 멈춰 있으면 마치 자전거 페달을 안 밟으면 자전거가 톡 넘어지는 것처럼 믿음이 계속 이렇게 페달을 밟듯이 믿음이 계속 현재형이 되어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멈춰지면 우리들의 능력도 그때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요. 삶이 그냥 흐트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을 내가 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크게 그분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거기에 믿음의 성장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라우데 교회가 권면을 받은 것이 뭡니까? 흰옷을 사라고 충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흰옷을 사서 입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흰옷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의로운 행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이 은혜로 거저 입혀주셨던 그 의의 옷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이 객관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실제 삶 속에서 믿음을 적용해서 삶 속에 의로움이 나타나는 이 주관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 이 삶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런 삶의 변화, 그것이 없으면 그 믿음은 사실은 헐벗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가 없으면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안 맺으면 이거 이상하다, 이 나무. 뭐 어떻게 해요, 이거? 걸음을 더 줘야 되나? 어떻게 되나? 걱정하죠. 그래서 그러다 영 기다려도 안 되면 그거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로운 삶의 열매가 잘 맺혀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이 두 번째 옷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질 때 주님과의 바른 삶의 관계 속에 주님이 그 신성한 본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인격의 변화가 계속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의로운 행실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한 영으로 연합이 되었다면 그 연합한 삶이 외부로 나타나는 게 마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삶을, 의로운 삶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이 변화된 성품이 나타나지 않으면 부끄러운 것이죠. 이 사람은 주님을 실제 삶 속에서는 주님을 옷으로 입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는 이율배반적인 모순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아니라고 느껴지고 이것이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면 얼른 이것을 입어야 됩니다. 이 옷을 사야 됩니다. 이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는 것이냐? 그 답은 하나뿐입니다.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고 옷을 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라는 얘기냐? 우선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의 의로운 삶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제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가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이 고백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이제 저는 제 욕심대로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압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제 저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이 날마다 나의 존재로부터 나타나셔서 나의 외적인 생활도 되시옵소서. 주님, 이제 나의 내적인 생명이 되실 뿐 아니라 외적인 생활도 되어주십시오. 내가 기꺼이 나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게 헌신이죠. 그죠? 내 몸을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옵소서.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이 흰옷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실제로 대가를 지불해서 내 몸을 주님께 다 내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두 번째 흰옷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로운 삶이 정말 주님으로 옷 입은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것이 계속 새로워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바로 내가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주님과 함께 왕노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라우데 교회가 주님 뭘 말씀하셨느냐? 안약을 사서 그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충고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안약을 사서 눈이 잘 보이게 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는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 믿는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 계십니다. 물론 성령의 어떤 체험이 없거나 여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을 구해야죠. 내가 지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이 뭐냐? 이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심으로 우리를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 눈을 열어서 어떻게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그냥 알게 해주셔요. 네. 그러면서 주님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고 모범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때 어떻게 하신 것을 딱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들 어떻습니까? 딱 믿음을 구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님이 이미 다 마련해 주신 것을 성령님이 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해봐. 너희를 위해서 이거 다 예배해 놓으셨잖아. 그냥 이것을 은혜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다. 이 주님 것이니까 내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오늘 아침에 제가 하늘양 씨 그 얘기했죠? 상속자다. 우리가 상속자다. 그런 얘기했죠? 내가 주님의 몸이니까, 그의 신부니까 주님 것은 내 것이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성령님이 이미 주님이 우리 은혜 주신 것을 딱 이렇게 깨우칠 때 아멘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을 화합해서 그냥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이 밝아지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알게 해줘요. 그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정말 그에 때에 합당한 말씀이 성령님이 탁 떠오르게 해주는 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이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이것을 제가 많이 강조하는 편이죠.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또 달리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더 돈독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은 그가 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 1서의 주제를 정말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이 바로 사귐이에요.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 사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맨 앞에다 놔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가 주님과 이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귐을 이렇게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죄이기 때문에 죄지면은 그냥 눈부적거리지 말고 얼른 그것을 처리할 것을, 그 자백을 얘기하고 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들을 요한일서 1장 부분에 다 나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의미에서 이 신앙생활은 사귐이 거의 전부예요.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와, 뭐 꼭 그러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신앙생활은 이 사귐이 거의 전부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영생을 얻은 자들이 이 사귐 속에서 우리가 계속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늘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말씀 공급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먹어야지 여러분들이 힘을 쓰잖아요. 그리고 자라나고 성장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 사귐이 신앙생활이 거의 전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귐을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 사귐은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더불어서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자꾸 사귐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의무로 생각하기 쉬운데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죠. 특권. 그렇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며라 라는 말씀이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사귐이 목적은 뭐냐? 주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정말 기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예요. 그래서 정말 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는 이 모든 것은 이 사귐과 다 관계가 깊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질 때 따라오는 약속이 있는데 뭐냐면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위치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죠. 상속자로서 상속자의 조건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님이 어떤 일을 맡겨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의 모든 것이 어디서 일어나냐? 사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오신 이유는 정말 주님과의 그 온전한 사귐, 아버지와의 사귐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음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귐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여러분들 알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언제를 가리킵니까?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찌 됐습니까? 그때로부터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쨌든지 원하시는 곳에 그분이 가실 수가 있었고 거하실 수가 있었어요. 문이 닫힌 곳에도 들어갈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뭘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이미 어떤 상태였냐?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신 거예요. 또 주님이 믿는 우리 안에 계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연합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그런 영적인 삶이 그거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고 나를 정말 위하셨는가를,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믿음이, 그 계시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그럴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킬 힘을 거기서 받게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도 말씀을 지키는 자를 아버지가 사랑하신다 했고, 나도 주님도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계시가 누구에게 오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이만 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깨우쳐줘도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냐고 지 맘대로 가버리면, 그거 벌써 등 돌리고 있으면 불러도 손짓해도 몰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에다 쥐어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눈만 찡긋해도 알아요. 그거예요. 그 영적인 감각이 무엇으로 일어나는 거냐? 사랑으로, 순종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주님은 이 주님의 사귐 속에서 정말 주님을 아는 것이, 사랑으로 아는 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신 것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주님이 내가 너에게 속해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대환란을 면할 수 있는 한에 면류관을 미리 주는 그 은총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신 이 구절을 보시면, 주님의 임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가 내 속에 지금 살아계신다는 걸 자꾸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꾸. 예?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자기의 임재를 계속 드러내 주는 것이 없으면 우리들이 멍해지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자꾸 나에게 대화를 하고 말씀을 주고 자꾸
자꾸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이 거처를 정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계속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신앙생활 꽝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의 임재와 계시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머물고 있음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라우데 교회는 그들이 죽은 지식으로 인해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앞에서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엄하게 강하게 책망을 하셨지만 실상은 그게 왜 그렇게 강한 말을 하셨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시느냐 하셨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우리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우디게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는 거냐? 생명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생명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사귐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창조의 근본인을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결국 주님을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을 영접하라는 얘기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내가 많은 지식 가진 거 이런 거 뭐 자랑하지 말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주님과의 사귐이 내 속에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열정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죽은 지식을 버리고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 그 사귐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적으로 정말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들이 교만해진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항상 자기 주장이 많아요. 자기 의견이 많아요.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의견이 없어요. 주님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그것이 굉장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 라우디게의 특징은 자기 의견이거든요. 자기 생각이 많아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 이 특징이 틀려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여기서 진정한 변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거예요. 20절을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해법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문 밖에 세우던 교회였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을 잊고 있었구나. 주님이 문 밖에 계셨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성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많은 지식을 알아도 그것은 주님이 죽은 지식으로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건 맨 자기 이론과 자기 지식밖에 없어요. 자기 의견밖에 없어요. 그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봤자 활동을 해봤자 그것도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으로 그냥 그쳐요. 그건 주님이 상관없는 일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길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다시 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죠.
문 밖에 서서 우리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는 구원받을 때 주님 영접하는 그 구절로 이렇게 많이 인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주님은 계속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풍성한 그 정찬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다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이것이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주님의 누림이 내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정말 이렇게 단순한데 이게 이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때 주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구절은요, 구원받을 때 주님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식구가 된 것이지만 가족이 된 하나님의 권속이 된 자들이 매일 주님과 더불어서 누리는 사귐, 이 사귐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거든요. 코이노니아가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그랬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사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공급이 계속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이 있고요, 늘 살아있는 믿음을 구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자라나는 그 믿음이 그가 소망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아지는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날의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이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 형상으로 우리가 깰 때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 소망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말씀의 포인트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을 제가 강조했지만은, 그것이 더 구체화되기 위한 것은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이 그것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게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공급받는 삶이 우리에게 산 믿음을 계속 일으켜주고,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의의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진정한 거룩한 의로운 삶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이다. 믿음이 계속 역사하지 않느냐면 거긴 성장이 멈춰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은 후퇴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얼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은 별거 아니에요. 밥 잘 먹고 운동 좀 하고 또 잠을 잘 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생활도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해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풍성함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들이 교회 생활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다는 이 확신 속에서 사실 그 비전이 그 마음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건 가지고 유혹을 안 받아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막 심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죠. 아니,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소망을 분명히 가졌는데 뭘 망설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않는 그런 굉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딱 걸려지게 돼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에요. 이런 장차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림에 그 참여하는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의의 소망이에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이 세상 나라를 주님 다스리는 이 공동왕으로서의 그 비전, 이것을 우리들이 붙잡은 사람들, 여기에 붙잡힌 사람들은 정말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거의 뭘 향해서 말씀하시냐면요, 장차 도래하는 이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계시록은. 그래서 성경에도 해를 받거나 벌거벗었거나 고통을 받는 거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뭘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제외된다는 거, 이거 엄청난 것인데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 구원받았는데 됐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함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계속 자기의 믿음을 관리해요. 성장하는 것.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계속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정말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이 이루어지고 그 결국이 뭐냐? 바로 21절 말씀이 그 약속이 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22절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라우디아교처럼 미지근한 이 교회들은 성령이 하시는 이 살아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아직 어때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어쩌면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많은 것을 아니까 그냥 마음이 높아져서 이제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고 내려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울었어요. 정말 내가 너무도 많은 지식을 자랑하고 죽은 지식으로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 네, 이것이 저는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주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면서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이기는 자로서의 그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합당한 교회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생명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영적 상태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은 현재형이고 역사할 때만 가치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어떠했던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지 지금 저희가 주님과의 사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인식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거기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정말 주님 이 사귐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멈춘 것이고 식어지는 것이고 죽는 것임을 이 시간에 분명히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것은 공허한 것이고 변화된 삶이 없으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믿음은 공허한 것이고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흰옷을 입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 주님, 저희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말씀으로 늘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를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에 휩쓸려 육체의 일을 행하며 흰옷을 더럽힐 수밖에 없사오니 오 주님, 우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늘 깨어서 늘 새롭게 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날마다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이 새로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우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저들을 구원하는 일에 저희들이 사용되기를 원하고 또 이들을 주님 저들을 돌보기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이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가 될 때 저희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기다리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